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엘 선지자 활동하던 그 시절에 엄청난 메뚜기 떼양이 이스라엘 전역을 꽉 새까맣게 덮습니다. 단순히 일어나는 그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고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전국도 똑같습니다. 그냥 바이러스 전염병이다, 그것으로 끝나면 사실은 우리에게 상처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으면은 이 바이러스의 전국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죠. 메뚜기의 재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계속 이렇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나에게 돌아와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전국도 똑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면 성경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을 비교해 봤을 때 143%가 늘었습니다. 이게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이제 텔레비 보는 것도 한두 시간이죠. 그래서 성경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근데 그것은 911이라고 하는 테러 사건이 있은 그때도 이제 그렇게 성경을 많이 구입해서 읽었고, 그때는 교회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이리저리에서 목회할 때에도 지진이 한번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교회 출석률이 올라갑니다. 막 헌신도 하고 출석도 올라가고, 그러다 이게 좀 지나가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요. 그러면 하나님 다시 한번 흔들어 주세요 그러는데, 이게요, 사람이 그런 어떤 문제와 그런 어떤 아픔을 겪게 되면 다시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 앞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이단과 사이비의 뿌리는 다 하나님께서 뽑아주시고, 잘못된 독은 다 하나님이 뽑아주시고, 잘못된 가라지는 다 뽑아버리고, 진실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나님이 그렇게 잘 여러분 모두를 쓰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민족을 쓰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 시작이 바로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이제는 정신 차리고, 이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늘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한순간에 다 막힐 수도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런 영적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꼭 허락해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회복해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회복하게 하리라,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8절을 보시면은 그때에, 바로 그때가 무슨 때냐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래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회개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회복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일어나게 돼요. 우리의 가정의 회복 누가 시작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기업의 회복, 그 다음에 우리 영성의 회복,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회복 누가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사랑하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3번 약속을 하세요. 19절 끝부분에 보시면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해주시느냐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그 말씀이죠. 그다음에 26절에 가서 보시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27절에서도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조롱을 당하지 않고 욕먹지 않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면 욕먹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앞에 정말로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꼭 쓰시게 되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절호의 기회를 만났다. 나는 바라기는 한국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미래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호의 찬스를 우리 한국이 놓치지 말고 미리 잘 준비를 해서, 근데 그 모든 것의 출발이 바로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고, 여러분 어린 시절 참 못 먹고 못 살던 그 시절 믿음의 영성은 순수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 말이죠, 집사님 하면 그냥 일상으로 주어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왜? 떼먹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이만큼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다 그렇게 믿어 주었고, 그리고 그 신뢰를 받을 만하게 그렇게 행동을 했고, 여러분 동네 안에서 저분 교회 다녀, 그러면 그것이 바로 크레딧이었어요. 다시 그것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다시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욕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 백성과 그 나라를 축복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약속한 것이 바로 경제적인 축복입니다. 경제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비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이잖아요. 물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이거든요. 근데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늘에서 쏟아져야 돼요. 여러분 땅에 있는 물도 결국 하늘에서 쏟아져서 저 밑에 지금 고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물의 근원은 어디가 있는가? 하늘에서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물이 강우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해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끼고, 그리고 물을 저장하고 물 한 톨도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비가 쏟아지면 그 모든 빗물을 전부 다 모아서 100% 다 활용을 하고 그러거든요. 물이 귀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물을 하나님께서 비를 통해서 내려 주시는데, 오늘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시는가? 첫째로 무슨 비를 내려 주시냐면 이른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 그 다음에 늦은 비, 두 가지 종류의 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무슨 비가 있느냐면 겨울비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농사 이 기간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조금 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는 봄에 뿌려서 가을에 거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가을에 뿌려서 그 다음에 봄에 거두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농사 짓는 기간과 그 기간이 우리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대개 10월에서 11월 달에 쏟아지는 비를 이른 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보면 이 이른 비는 무슨 비냐면 가을 비예요. 우리 개념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 겨울 비는 12월에서 2월까지, 그때 쏟아지는 비가 겨울비고, 이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 달에 쏟아지는 비, 그 비를 늦은 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늦은 비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봄비예요. 봄비. 그리고 이 겨울비는
장맛비입니다. 장맛비. 이때 겨울비가 전체 1년의 강우량의 70%가 겨울에 쏟아집니다. 겨울에 팍 그때 우리로 말하면 장마철이거든요. 그래서 장맛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비에 비가 막 쏟아졌을 때 그때 이제 물을 이렇게 저장을 해요. 그 저장하는 것을 영어로 시스턴이라고 그래요. 시스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땅을 깊이 파서 물을 저장을 하는데 그 땅 자체가 석회석이어 가지고 물을 저장을 해도 물이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그 물을 그대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을 이제 저장을 해 놓는 것이 겨울비거든요. 그 다음에 이 이른 비 10월에서 11월 우리로 말하면 가을인데 이게 봄에 엄청난 더위로 인해서 땅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이른 비라고 그래서 10월이나 11월 달에 비가 흡족히 내려 주어야 그때 파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먼지가 일어나고 그리고 메마른 그 대지에 만약에 이 적당한 시기에 이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파종을 못 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이 비가 쏟아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왜? 그 시기를 놓치고 나면 만약에 10월이나 11월 달에 내리지 않고 겨울비에 만약에 비가 내린다면 파종 시기를 놓치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때, 그래서 때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오는 비가 아니라 꼭 시기적절하게 꼭 그 시간에 쏟아져야 할 비를 하나님이 주셔야 거기에 파종을 하고 그리고 추수를 하고 그리고 양식을 얻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때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때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에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에트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쓰는 단어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에트. 이것을 다른 말로 좀 들어보신 말 가운데 하나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신약을 쓴 헬라어로는 카이로스,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는 에트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 시기에 적절한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시간, 그때 쏟아져야 할 비가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가 이제 쏟아지면 대지가 축축히 적셔지잖아요. 그러면 수분 있는 거기에다가 파종을 해요. 파종을 하면 그때 이제 싹이 자라나게 되고 겨울비를 통해서 이렇게 푹 그때 쑥 하고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늦은 비, 우리 식으로 말하는 봄비가 되죠. 이 봄비를 가리켜서 단비라고 합니다. 단비 또는 축복의 비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늦은 비 3월이나 4월 달에 내리는 그 비를 통해서 이 곡식이 이 알맹이가 연그러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쭉정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비가 내려서 마지막 풍성한 탐스러운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돼서 추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비를 누가 내려주시는가? 하나님이 내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서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른 비 내려주시고 또 늦은 비도 내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라야 할 때는 쑥 하고 자라도록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리고 성숙할 때는 성숙하도록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그러면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지만 자 보세요. 이 비가 우리에게 바로 곡식을 가져다 주는가? 비가 내리면 그 비가 우리에게 보리를 주고 밀을 주고 그런 것인가?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여기서 우리들이 수고를 해야 돼요. 수고의 땀과 눈물을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고 파종을 하고 그건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칫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시는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을 하나님이 100% 나는 가만히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가서 열심히 땅을 파고 그리고 씨앗도 뿌리고 그리고 거기에 잡초도 뽑고 거름도 주고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비는 누가 내려주시는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내일 여러분들이 투표하시잖아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나라의 21대 국회의원들이 믿음으로 쫙 서서 정말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백성들 앞에서 싸우지 말고 그런 이상한 모습 보이지 말고 성숙한 모습으로 이 정치가 발전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누가 애를 쓰고 누가 그렇게 수고해야 되는가? 백성들이 가서 투표하는 것이 우리가 수고하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것이 이제 농사 개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영적으로 이 이른 비가 바로 무슨 사건이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성령 강림의 사건. 그것이 복음적으로 이른 비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한 다음에 그때 제자들이 복음의 씨앗을 막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씨앗을 막 뿌리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 늦은 비가 바로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이 재림의 그때가 되면 영적인 추수를 합니다. 근데 지금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현상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보면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더 무르익고 있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것은 다 사이비들이 하는 말이고, 그러나 우리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때가 어느 때인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즌, 지금이 어느 철인가, 그것은 영적으로 깨달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이 되어져가는 모든 현상을 들여다볼 때마다 아하, 주님께서 늦은 비를 허락하시는구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알곡을 추수하는 영적인 추수의 때가 다 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늦은 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모아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요.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내려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이 모든 축복의 출발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지금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지금 멈추어 버리고, 어제 그러잖아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과거의 삶으로는 영원히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늘 생활 속에서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삶 자체가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 자체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삶이 이거 완전히 BC와 AC로 나누어질 정도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완전 우리 삶 자체가 이제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그렇게 정부에서 요구하게 될 것이고, 왜? 그렇게 해서 건강 문제를 국민들이 잘 지켜가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많아졌잖아요. 우리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것이 이제는 어색하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앞에서 이렇게 보면 다 지금 뭐하고 계신가?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는 마스크 쓰고 있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됐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것처럼 이제는 생활의 한 부분이 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우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사실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사건 속에서 마지막 때를 향하여 점점 다가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가 쏟아지는 이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의 영성을 꼭 붙들고, 그리고 이게요, 대충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나가 떨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알곡 신자들이 점점 하나님의 곳간에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알곡 성도들로 하나님 마지막까지 쓰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안에 정말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예수님 새벽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 새벽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날마다 매일매일 부활하는, 오늘 살다가 하루를 살다가 보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아픔, 그래서 저녁에 주무실 때는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새벽에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또 하루를 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이 좀 찌푸대하기도 하고 속상하는 일도 있고, 그러다가 주무시다가 또 새벽에 다시 또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 날마다 부활하는, 매일매일마다 부활.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기쁨을 꼭 우리들이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